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서방의 선교 개척이라는 공과편입니다. 71년도 10월호 공과편 제5과 서방의 선교 개척, 사도행전 16장 10절 봅니다. 합독.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24절로 3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전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서방의 선교 개척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비롯하여 서방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은 먼저 서방을 중심하여 큰 발전을 가져오게 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야벳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하신 말씀대로 야벳의 창대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서방으로 선교할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들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대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할 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바울도 성신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으로 바울을 보내어 서방의 교회를 먼저 발전시켜서 아시아로 전도할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자는 심히 적었지만 오늘에 와서 경륜이 이루어질 때에 대표적인 바울에게 성신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잠깐만 전도해서 저 죽은 영들을 구원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이 말이지. 그건 뭐냐? 노아를 통해서 예언할 때에 아시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하여 삼회 장막이 거하게 한다. 그 야벳을 축복할 때에 창대하게 하여 야벳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을 준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한다. 그 말씀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시려고 이제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서양으로 바울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 옷감장사 자주장사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동네 여자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서방의 교회가 확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지 환상을 보여줌으로 서방으로 건너갔습니다. 8절로 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방황을 했는데 방황하니까는 딱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보니까는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주 마게도냐 서방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때 이제 인정하고서는 이제 움직인 거예요. 환상을 보여줌으로 서방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게 할 때도 환상을 보여주었고, 베드로한테도 바울을 서방 사람에게 전도하게 할 때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요에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만민에게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환상을 볼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야벳의 장막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그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동네고 그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색다른 민족이었지만 색깔이 달라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색깔이 달라요. 자, 유대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황인종이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다고, 눈이 파랗고. 색다른 민족이었지만은 바울은 서슴지 않고 서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용기 있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건너가려면 바다가 있고 풍랑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배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랬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이 철저해야만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는 말과 같이 바울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서방에 큰 빛을 비추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빛의 도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냥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방에 큰 빛을 비춰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큰 빛이, 복음의 빛이 서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막 그냥 빛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성령이 막 역사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창대하여, 그 말은 창대라는 뜻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영적으로 축복받고 물질로도 그 야벳 족속이 축복을 받고 과학이 막 극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방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 이제 풍요해가지고 과학 발전돼가지고 미국이 저쪽이 이렇게 대세계에서도 지금도 미국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데마다 막 발전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나 막. 우리나라도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옛날에 세계 꼴등에서 몇 번째 안 가던 나라가 평양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북한으로 평양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할 때에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남한으로 막 또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막 11조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100년 만에 그냥 나라가 그냥 1000만 성도가 막 되고 교회가 막 3만 교회가 되고 막 하면서 나라가 갑자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복을 받으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십몇 등 가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난하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아프리카가 지금 막 복음이 들어가요. 아프리카에서 자꾸만 이제 복음 받아 들어가면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뭐 11조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발전한다니까 영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야벳이 창대해가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지고 막 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저쪽이 막 영국이나 막 넘치게 복을 받으니까 너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스니까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이제 점점 지금은 이제 막 말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 팔아먹고 예배당 팔아먹고 지금은 막 황폐된 거예요 지금.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유럽에는요 영적으로 교회가 황폐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말세복음으로 이제 서방으로 또 이제 깨우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3대지 보니까 옥중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중 감옥에서 옥중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4절로 30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옥중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을 들었을 적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방에 건너가서 저 많은 귀신들 여자를 만났는데 바울에게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계속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뭐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 떠들 때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은 점을 치는 귀신이므로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귀신도. 근데 요 귀신은 점치는 귀신. 점을 쳐서 먹고 사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귀신은 점을 치는 귀신이므로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돈 벌었는데,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주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인데, 근데 귀신이 나가고 점을 칠 수가 없을 때에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그 상관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상관들이 그냥 쓱 나가지고서는 막 바울의 옷을 뺏기고 찢기고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벗기고 막 매를 치니까는. 그러니까 막 피가 나도록 막 매를 치고 그러고 가뒀어요. 로마 당시의 그 채찍은 끄트머리에 아주 고통스러운 뭘 다뤘기 때문에 착 한번 때리면은 막 피멍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피가 그냥 막 피멍이 막 들고 막 그랬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옥에 가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아팠는데 낙심하지 않고 옥중에서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아픈데 그냥 피멍이 들고 막 피가 흐르고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줬지,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옥에서 막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니까 호련히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 그 옥토가 흔들리면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쇠고랑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쇠고랑으로 이렇게 채워놨는데, 옥문도 채워놨는데 벗겨지지, 사람도 손발이 이렇게 채운 거 다 벗겨진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전부 벗겨진 거예요. 그때의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거 보니 한 군데만 아니라 옥문들 여기저기 막 그냥 다 쇠고랑 이렇게 했는데 다 그냥 열려버렸어요. 보고 자다가 깨서 보니까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감당 못했으니까 칼 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 할 때 바울이 이걸 봤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어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사살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가 있으니까 하니까 밤이니까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등불 가지고 이제 뛰어 들어가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간수들 다 도망가면 자기는 이제 벌 받을 거 생각하니까, 사형 받을 걸 생각했을 거야 아마. 다 도망갔으니까. 무소 떨며 물어봤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무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보복하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보복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데리고 나갔어요. 매 맞은 몸, 피통이 되고 그런 몸을 바울과 신라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게 생긴 거, 이제는 벌 받을 거 생각하면서 몸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막 바짝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한테 큰 소리 부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노? 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 얻으리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믿은 거예요. 그때는 몸다르거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참 바울과 신라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반찬을 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지는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31절 34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9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경사가 난 거예요. 경사가 난 거예요. 그날 밤 옥을 지키던 간수의 온 가정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방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큰 환난을 만났지만 서방에 크게 전도할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선교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승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암만 막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도 선교의 위대한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로마 땅에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자랑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로마가 그냥 뭐 세계에서 로마 하면은 강대 국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로마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네로 황제가 그냥 사도들을 갖다가 거짓 누명을 씌워줘가지고 막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로마가. 복음이.
오늘은 71년 10월호 공과 제오과 서방의 선교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고 증거했습니다. 자, 서방의 선교 개척할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으로 서방으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환상을 보여줌으로 서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는 점치는 귀신 들린 점으로 돈 버는 점치는 귀신을 나사렛 예수를 보러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는 귀신이 거기서 쫓겨나오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돈을 못 벌으니까는 승질 나가지고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니까는 막 붙잡아다가 그냥 상관들에 끌고 가가지고서는 막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 우리 조상들 이런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하고 막 풍속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옷을 벗기면서 때리고 막 채찍질함을 하면서 옥에 가뒀는데 옥중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지니까 그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막 갇혀있는데도 막 벗겨주고 하니까는 난리 난 거예요. 간수가 난리 난 거예요. 그 지키던 간수가 밤중에 보니까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죽게 생겼네.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그 말대로 믿고 해결을 하고 세례받으니까는 난제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난제가. 결론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시아 사람이 서방에 건너가서 제1보로 대승리를 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야벳의 장막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 장막을 구원하는 시발점이 바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냥 채찍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멍이 들도록 그렇게는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소문이. 아니 죄수들이 옥에 사슬이 벗겨지고 이런 것이 소문 안 퍼지겠어요? 신비한 일이 나왔다. 그래서 막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믿은 거예요. 믿고 막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서방에 이제 교회가 팍 퍼지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야베 족속이 그냥 막 로마,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팍 퍼지니까는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야벳이 창대가 된 거예요. 창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방에서부터 선교사를 또 우리나라를 보내가지고 서방에서 이제 아시아로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으로 보내고. 처음에 선교사 보낼 때 이상한 도를 전하고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국 정책을 치면서. 그게 막 순교해서 선교사를 계속 보내가지고 막 씨를 뿌려줘가지고 성경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초창기는 대단했는데 성령의 불이. 근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식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세일 역사가 일어나요. 세일 역사가 이제는 초대교 역사가 이제는 초대교 역사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깨우치고 서방으로 또 지금 서방이 다 지금 잠들었고 지금 다 황폐화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깨우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명 감당 주소서. 우리는 세일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예언을 다시 전하는 사명인데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역사. 사명 감당 주소서.